제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매번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교회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최강용 목사님 이름 그대로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도 귀하고 특별히 저희 찬양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오늘 귀한 찬양대 또 1부, 2부 또 3부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귀한 똑같은 예배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내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가 장자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졌고요. 그런데 이 교회 역시 내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한다니까 참 50주년은 희년으로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반세기 동안 이 교회가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 교회나 저희 교회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상대방의 중요한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오니까 너무 복잡하고요. 여행은 좋은데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에 오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킬로미터로 뭐 많지도 않아요. 미국으로 치면 뭐 20-30분이면 그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간 적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트래픽이 심한 곳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진 않고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안 오냐는 거죠. 장소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저녁에 만남은 못 만나겠죠. 자, 이토록 이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가 잘못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능력의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마음에 꼭 새겨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날도 하루 온종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3번 설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온종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쁜 하루를 보내었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도 몹시 피곤했을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보낸다는 것은 이 심신이 아주 피곤한 것이죠. 오늘날 가장 힘든 직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장, 그곳에서 일하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고 매우 피곤할 줄 알아요. 어느새 그날 해가 저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셔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채 배를 타고 순조롭게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잔뼈가 굵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까지 본 것입니다. 평상시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곳입니다. 제가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2번씩 가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모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 이 성지순례로 갔었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2000년이 지나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잔잔하고 평온하게 제가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서 성찬도 집례해보고 말씀도 전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호수를 바다라고 했을까요? 호수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도나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5대 호 중에 하나인 이 미시간호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는데 미시간호의 넓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신 분 계세요? 대한민국의 절반쯤 됩니다. 호수가 완전히 바다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큰 배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일더니 바람이 불고, 와, 이게 호수인가 싶을 정도로 이 미시간호의 넓이는 대단합니다. 갈릴리 호수 작은 곳입니다. 지형의 아주 특이한 현상 때문에 그렇게 가끔 파도가 거세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2m 높이의 큰 파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이 바로 큰 파도가 일고 큰 풍랑이 일었던 것이죠. 이거는 일기예보로도 못 맞추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필 나간 때가 바로 이날인가. 죽게 생긴 것이죠. 물이 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필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필름을 잠깐 뒤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도, 그 뜻은 무엇일까요? 모두 무사히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날마다 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질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듣는다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지금 몇 분 했는데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아멘. 어떤 분들은 이미 놓친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이제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못 알아들을 때는 말을 놓치거나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미닝인지. 그러면 다시 한번 꼭 묻습니다. Excuse me? 못 알아들었는데 절대로 알아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흔듭니다.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뭐라고 했지? 건성으로 들은 것도 있고 영어가 짧은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다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물론 여자나 남자 혹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고 떠올려야 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배 안에서 두려워 외친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에 단지 이것을 기도로 해석해버리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신 후에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가리켜 꾸짖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돌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항상 응답해 줄게 너에게 큰 믿음이 있도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바람을 꾸짖듯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 적이 지금 몇 년째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큰 환난을 당했다 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났을 때 나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갈 것이라는 말씀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닥쳐온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혹시 제자 훈련 하셨습니까? 성경 한 50독, 100독 하셨습니까? 교회 중직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당한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나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여호수아의 아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도 좋고.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여호수아. 바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좀 나은가? 우리가 별로 낫지가 않아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설교 말씀, 통독했던 성경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지금 힘겨운 환경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그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두렵고 불안한 것을 느낄 수 있죠. 안절부절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 오늘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에 불신자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읍시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현재 잘 듣고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현재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새겨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되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피곤해서 배를 타자마자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배를 타시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왜요? 피곤하셨으니까. 육신이 피곤하셨으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실 거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고통은 없었을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바인 네이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휴먼 네이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일을 하시면 피곤하십니다. 잠이 금세 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피곤치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육신을 입으신 이상 우리처럼 피곤하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많이 하시면 피곤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여 부는 그 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마음에서 요동치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열심히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시면요 밤에 밀려오는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했고 그날 하루 종일 피곤했다면 잠이 쏟아질 때 같이 자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나요? 요즘 매상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빡빡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니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 예수님은 여러분이 밤에는 잠을 잘 주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요동침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올 때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 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행복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행복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 타지 않았습니까? 함께 배 탔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오래전에 작시한 그 곡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 왜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의 캡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큰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잠이 올 때 오늘 고달픈 일이 있고 생각할 일이 있지만 고민 없이 그저 주님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을 청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작은 일에도 큰 일이 난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두려워하며 저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가요? 이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왜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쪽에 살고 있지만 저는 개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 LA, 로스안젤레스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을 시기가 아주 묘해요. 여러분 그 신문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1992년도에 LA 4.29 폭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한인들이 피해를 봤죠. 4.29니까 4월 29일 5월달 초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그때 나이가 만 30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6년을 섬기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 일을 돌이켜보면 목사 초년생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민 목회의 어려움을 다 느낀 사람이에요.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밤에 잠이 안 와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좀 대담해야 되는데 상처가 돼. 잠을 못 이뤄요.
자, 이러다가는 꽃도 못 피워보고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밤에 잠을 제가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저에게 염려하지 않고 밤에 평안히 잘 자도록 도와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33년이 지났는데 밤에 잘 잡니다.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이미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했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제 와이프가 여기 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너가 왜 짊어지고 그것으로 끙끙 앓으며 잠을 청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푹 잠을 자거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가 어떤 분인지 그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전부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혹시 배 안에서 두려워하며 평안이 없었던 제자들과 같진 않으신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떠올리셔야 합니다.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바람이 심하게 불며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다면 우리도 휘몰아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청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에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이제 저도 60여 평생을 살아오는데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순탄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순탄한 날이 있습니다. 예,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럴 때도 역시 내 영혼은 평안하네요. 그런데 그런 날만 있나요? 아니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배를 삼키려고 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은요 늘 편하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함께 예수님과 배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대로 천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나요? 지금은 안식을 못 누리나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왕성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장교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정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필리핀 어느 섬에 굴 안에서 무려 29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줘요. 전쟁 끝났다고. 근데 믿질 못합니다. 29년을 굴 안에서 살았습니다. 30년째 되는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록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지만 지나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굴 안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게 30년입니다. 엄청난 일을 30년 안에 교회들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장교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믿지 못하고 굴 안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30년이에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헛되한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보면 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이끄시니 놀라운 사명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만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5장으로 사실 연결이 됩니다.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왜 가셨어야 되는가? 그 밤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이끄시고요, 그 전체 지역에 복음화를 시키십니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베들레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왕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당회원들, 재직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또 선교지 사역지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30년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